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께 어찌해서 왜 우리에게는 보이고 세상에는 안 보입니까? 라고 어찌하여라고 묻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꾸 우리는 어찌해서 왜?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하여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린아이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이랍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이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행사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위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 간원이 밤에 예수가 찾아왔을 때 예수가 단 한마디로 그의 율법적 모든 삶을 부인해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못 받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가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셔요. 오직 그분의 뜻. 우리가 평생 아무리 성령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 주님이 주시든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들에 관심을 갖고 헛된 것들에 정력을 쏟을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성령을 부어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자고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잖아요.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냐.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미리 얘기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9절에 보면 세상은 나도 그리스도의 영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보여준다고 알 수가 없어.
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다 건너고 반석에서 강이 솟구치는 거 다 봤잖아. 그런데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라.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보는 눈이 열릴 것이고, 듣는 귀가 뚫릴 것이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이거는 은사고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성령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지고, 듣지 못하던 게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달아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이거 웃긴 얘기예요. 방언도 우리가 얘기하는 랄랄랄 룰루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소은이가 계속해서 랄랄랄랄랄라만 하면 어떡합니까?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옹알이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정 권사님, 소연이가 만약에 옹알이만 지금까지 계속하면 병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병이잖아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말입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진리에 관한 얘기가 내가 행해지니까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받아야 할 성령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지고요. 듣지 못하는 게 들려져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보고 듣고 깨달아진 것 때문에 내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택한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회개입니다.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냐 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생각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자꾸 가로막아. 나는 아무리 주파나를 뚫어도 이게 맞는데 자꾸 말씀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아시아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다 그랬죠. 성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막아버린 거예요. 문은 다 열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말씀이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건 뭐 맞잖아. 근데 왜 막지? 모르죠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잘못된 영으로 받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는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저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걸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 잘못해서 그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받느냐는 내 문제.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어찌하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만약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아를 고쳐줘서 그 여아 때문에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신나게 두드러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한밤중에 일어나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요게 성령 받은 사람. 우리는 대부분 보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가 올바른 일들을 추구하는데 그거에 따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낭망하거나 원망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뭐가 있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응하는 것.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저는 믿음을 성령과 동일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예배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요, 찬양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장로님이 아니면 많이 헌신하신 분이 삶에 암이 걸렸다거나 집안에 사업이 기울어져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원망한다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줍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바로 뭐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성령을 받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요 유다처럼 어찌해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어집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농익어 가면 이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뭐가 돼요? 감사하게 돼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걸 요번 주에 다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요. 요거만 하자고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건 육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고 듣고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똥걸레구나. 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만 꽉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라. 저는 이거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세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우리 채집사도 이러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러잖아요. 맞죠? 왜? 내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한, 우리의 교회를 통한, 우리의 비천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성령 받지 못하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우리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갖고 열심히 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율법주의자들처럼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시나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양도 일했고 염소도 일했어요. 근데 양은 일하고도 주님이 그렇게 일했다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물어요. 염소는요. 니네는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냐니까 했다니까요. 다 둘 다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받지 않는 자는 일을 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둘 다 일을 한다니까요. 오히려 염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그거를 수첩에 적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해서 더 열심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과 육은 공존합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잡아서 끌어가는 사람의 삶, 그들의 말, 그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육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만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은 차기 대제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승승장구 일치월장을 했던 사람. 근데 예수 만나고 나갔고요.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의 반은 감옥에 있고요. 맨날 두드러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니까 바울을 알았던 그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안 찾아갔겠어요? 그들이 그 당시 사회의 실세들인데. 그러면서 야, 우리가 빼줄게. 우리가 너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테니까. 너 왜 예수라는 그 헛된 거 믿고 있어? 이 꼴이 뭐냐? 맨날 두드러 맞아가 꼭 피 철철 흘리고요. 그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사냐? 야, 너네 집 부자라. 너 얼마나 우리한테 잘 살죠? 부유하게 살았냐? 근데 이게 지금 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과 우리 육이 원하는 삶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서 총괄했던 군인 대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가 무슨 일을 추구할 때, 6의 1인가 0의 1인가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괴로움이 없는 이끄심은요, 6입니다. 100%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20, 거의 한 30년을 주님 쫓아오니까 이제는 알겠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는요, 진짜 내가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도 말씀이 쫙 막아가지고 생각조차도 안 돼요. 욥이 그랬죠. 주님,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냐고요. 제가 그걸 알겠대요. 말씀이 그게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는 거지. 가끔씩 뭘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을 막 할 때는 진짜 주님,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막 이제 신종호 성도도 안 나오고 영구씨 가고, 예? 내 딴에는 저분들 좀 섬긴다 그러는데 내 목회가 뭐냐, 이렇게 낙심이 딱 들려 그러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보내드리고 딱 가서 이제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딱 이렇게 있으면 그때 말씀이 막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낭망할 수도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죽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이해하겠대요. 왜 그러면 말씀이 딱 막아버리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언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왜? 말씀이 자꾸 막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자식아. 자식아는 아니고요. 아들아, 네가 얘기했잖아.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라고. 근데 왜 너는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뭐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주님이 내 생각을 기도로 받아서 들어주셔서 그랬으면 좋아요. 그러나 더 깊어져. 그거는 어린아이고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응답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갑 잊어먹어도 찾아오고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근데 정보사님, 이렇게 오래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죠? 그게 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안 들어줘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주님은 발꿈치 드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준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징계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많을 때 하나님은 나를 뭐로 생각한다고요? 아들로 특별한 아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제가 에베소서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깨달았던 것,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들을, 인생관들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확 변할 수도 있고 더디게 변할 수도 있지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과 좀 달라지네, 옛날 같지 않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우리 선우현이나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깨달아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치를 않아요. 왜? 아이고, 저 단계가 지나야지. 소원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가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니요.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자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를 뭐를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요걸 받아서, 요 사도 요한이 같이 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말한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딴 생각 못하도록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성령이 구약에도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네? 임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걸 간헐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쓰신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은요, 필요할 때마다, 뭘 깨우칠 때마다, 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일 할 때만 뭐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는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자는 걷어가셔요, 안 걷어가셔요? 안 걷어. 그러니까 무슨 네가 잘못 살면, 네가 이런 일 안 하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걷어가, 이 말은 다 귀신이 홀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걷어가요, 안 걷어가요? 안 걷어가. 그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송정민 씨가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그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러니까 구약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순간에 딱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걷어가요. 그러나 신약은요, 같이 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가야, 봐요. 구약은 예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걸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리스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는 아주 몸짱이고 힘센 그런 사람과 방불한 삼손.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처럼 뭐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힘께나 쓰는 그런 몰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머리만 긴 굉장히 연약한 자였을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손이 역사할 때마다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저거는 마른 막대기 같은 놈인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 1,100개를 준다고 하면서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할 정도로 외향적으로 보면 형편은 힘 못 쓸 사람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힘 꽤나 쓸 것 같은데 힘 하나도 없는 사람과. 그래서 오죽,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오죽하면 여자들이 뭐라 합니까? 마른 막대기가.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삼손은 호리호리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세상적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렇게 변화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저 길을 포기하지 않지? 마치 삼손이 힘을 쓰는데 어떻게 힘이 나오는지를,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른이었나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도 참,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나 이런 거 보낼 때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전화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나라에서도 뭐 GPS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할 안전 장비들을 많이 주잖아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과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했지 않나요? 아니, 오죽했으면 사울이 너무 불쌍하니까, 왜 목동에 그 털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내가 보기에도 두려운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 갑옷이 안 입어봐가지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 벗어버립니다.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골리앗은 당시 블레셋은 뭐를 다루는, 철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철을 배워가지고 무기 만들까봐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갖고 블레셋에 가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철기의 문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에서 오는데 다윗은 뭐 갖고 갔습니까? 물맷돌하고 또 뭐 갖고 갔습니까? 예? 목자들이 양들, 야, 임마, 가지 막으라고 양 한 1m 되는 막대기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는 중무장하고 오는데, 예? 싸움을 가장 잘한다는 자기는 중무장하고 오는데, 저 꼬마예요, 꼬마가 물맷돌은 여기 차고 있었으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를 뭐로 한다고요? 개로 하냐, 이 자식아? 개 쫓으는 막대기 들고 오냐고, 이 자식아? 저는요, 하나님이 골리앗 할아버지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왜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기가 필요 없어요. 왜? 누가 무기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무기니까 그냥 막대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 전도나 교회나 세상적 힘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왜 저처럼, 참 이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의기소침합니까? 세상에 힘이 없다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럼 교회가 더 작아지는 건 그 나머지를 다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수만 명 모인 교회보다 저희같이 이렇게 열악한 교회가 영적으로는 더 약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우리 삶에서 분리시킵니까?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되면 저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또 혼나고 이러고 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은 받았는데 뭐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말씀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만 보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지니까 아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너 가난하잖아. 그래 나 가난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인데 나는 부자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해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되새긴다고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비록 내일 때거리를 걱정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목숨 가지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침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목숨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님께서 구약처럼 줬다가 뺏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너희 안에 있게 한다. 자 보세요.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려요. 이게 사자 큰 사자가 아니라 작은 사자지만 결혼하러 가다가 맞죠? 부모님과 결혼하러 가다가 사자가 보여갖고 확 찢어버리잖아요. 이게 다 복음적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죠. 수수께끼로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사자가 찢어놨더면 거기에서 벌들이 와갖고 꿀이 나오더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삼손이 지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 옷들을 뺏어다가 줘버려요.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라만레이라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던 그 현장도 뭐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원하는 일은 니네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거예요. 너희 땅 끝까지 증인되는데 될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땅끝까지 그냥 증인되면 복 많이 주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해갖고 헛되게 뛰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이루는 건 뭐예요?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한 주님의 원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21세기 사도행전을 써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써나가려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어디에 진력을 하고 어떻게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말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4가지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 교회가 이거에 진력해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도 21세기 우리의 남은 삶 사도행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써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와 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결론 내려서 우리 그 일에 헌신,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